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떤 잘못들, 어떠한 모양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고 또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음을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주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더 충성되어서 2024년을 섬기게 하시고 올 한 해는 회개와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슬픈 일이 많았던 2023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말들만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어둠, 짙은 어둠역에 예수님의 놀라운 빛을 주시는 것처럼 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2024년도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주 믿사오니 기대감을 가지고 2024년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루하루 기도하며 승리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SNS나 이런 글들 보시면 2023년도에 유행했던 어떤 사회적 문화, 이제 트렌드 2024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023년을 유행했던 어떤 유행어라든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연예인들을 평가할 때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연예인은 외모, 패션 센스, 운동 신경, 인성 등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육각형 연예인이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여러분 이제 그 헥사곤 그래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각형이 크면 클수록 더 완벽한 인간이고, 죄송합니다. 육각형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헥사곤 그래프가 꽉 차 있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육각형, 종종 이제 완벽한 인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에 뭐 지능, 아니면 뭐 민첩성, 힘, 뭐 마력, 뭐 뭐죠? HP인가 뭐 그 뭐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를 키울 때 그 6가지로 다 키우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제 게임 문화가 밀레니엄 세대는 그 게임 문화가 자신의 삶의 이제 현실과 구분을 짓지 않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뭘 6가지를 보느냐?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6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육각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나도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육각형이라는 게 어떤 항목들은 집안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자산,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그 항목이 있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절대로 그 부분에 다다를 수 없는, 육각형의 끝까지 다다를 수 없는 항목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좋아할 때 엄청 가난했다가 집이 좀 힘들었다가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그러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났다가 열심히 뭐 아이돌 생활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한 아이돌을 좋아했던 세대에서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그러한 사람들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춰진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재벌집 자녀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니면 그러한게 사는 사람들의 패션이라든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갓생, 그들의 갓생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은 타고나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와 다르구나라고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요구가 그래요. 세상의 요구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육각형 인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2024에 나오지만 육각형 남편이 나와요. 육각형 남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육각형 남편은요, 굉장히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뭐 요리도 잘해야 되고요,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또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육각형 남편을 세상이 막 몰아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TV 프로 보시면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을 시청하는 남자들 위기감을 느끼죠. 아, 나도 저렇게 요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야, 저 사람들 캠핑 가서 저렇게 고기를 잘 굽네. 와, 저 사람들 여행지에서 저렇게 남편이 듬직하게 잘하네. 그걸 딱 보면은 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남자들도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내심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육각형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육각형을 완벽하게 정육각형으로 헥사곤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번은 2023년은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지 신앙인도 육각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예수를 담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리는 것, 찬양의 삶을 사는 것,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약속들과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제자의 삶 속에서 그럼 정말 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의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역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신부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지만 제가 확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성경은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원하였거든, 히브리어 기본형인 나다르인데 약속하다, 맹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서원의 종류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물론 잘못된 서원이기 하지만 입다의 서원이 나오죠. 이 입다의 서원의 성격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암몬을 물리치고 저를 축복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잘못되죠. 첫 번째 만난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잘못됐지만 이걸 쌍무적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본 적도 있는데 그 교회가 내가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한 성도가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한데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복권이 당첨이 되면 제가 복권의 얼마를 금액의 얼마를 건축 헌금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복권이 당첨됐어요. 1등이 됐나 2등이 됐나 당첨이 됐어요. 그분 헌금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럼 나는 2024년도 올 한 해 복권 하나를 사서 시작해야지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쌍무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발적 서원이 있습니다. 그 자발적 서원은 그냥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실인 서원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나실인 서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하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삼손처럼 뭐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고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않고 이런 이제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6절에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죠. 말씀을 듣다가 그때 이제 바울이 강론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유두고 청년을 만졌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뭘 어겼습니까?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본인의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다시 자원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서원했다 그러면 364일째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발적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서원을 합니다.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서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다.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거나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를 때 금식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해서 맹세시켜서 우리가 우리 복수 원수할 때까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서원의 그런 규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에 서원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부흥사들이 어떤 부흥 집회나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꼭 이게 작정 헌금하고 연결이 되죠. 작정 헌금한 것 있으면 하면서 꼭 이제 강요를 하죠. 약속 안 지킨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근데 이러한 어떤 행동들은 구약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은 서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원을 이제 맹세한 거죠.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속으셨는지 도무지 맹세하지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0장을 보시면요, 서원 예외 규정이 나와요. 그 예외 규정을 보시면 오늘날로 해석하면 아내가 건축헌금 1,000만 원을 서원하기로 했어요. 작정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해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여인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때 이제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서원한 것 지키겠다고 가정까지 파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면서 부흥사들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은 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원을 협박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서원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서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다가 서원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일 많이 하죠. 기도하다가 서원 많이 하고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뭐 아니면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갑자기 서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게 왜 안 되느냐? 기도하다 서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흥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해서 혹시 약속하신 것 있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함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음 중심에서 깊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감동 주셔서 해야지 내 기분에 취해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많이 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자꾸 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들을 비전의 노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계속 설교 중에 또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의 청년들이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는 청소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서 서원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때요?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서원했다가 지키지도 못하니까 늘 마음에 짐이 되어서 어디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늘 찜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함부로 또한 조급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서원한 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서원합니까? 대화 중에 서원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뭔가 좀 내가 서원해야 될, 약속하고 선포해야 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자기 과시욕이에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함부로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욕이 투영된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혹시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많아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서원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주시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꿈만 많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참 이 말씀이 정확하다, 은혜가 된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있어요.
땅에 존재하는 이상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는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했지만 그는 원치 않게 유두고를 살리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다시 처음부터 지켜야 됐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나는 해외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를 짓고자 하는 곳에서 종교 탄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급급해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차라리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빈슨의 그 성인의 사계절 이론이 있죠. 그 사계절 이론 보면 뭐 성인 초기, 중기, 성인 후기가 있는데 그 성인 초기, 중기, 후기 마치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그 환절기가 있잖아요. 인생에도 전환기가 있어요. 아무리 서원을 해도 이 전환기는요, 인생의 곧 위기예요. 청년 시절에 취업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되죠. 위기가 있어요. 성령 중기, 전환기가 있습니다. 40세에서 45세에 이때는 이제 인생의 하락세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때도 위기가 있어요. 성인 후기 60대, 65세 때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이제 홀로 남게 되는 빈둥우리 증후군을 겪게 돼요. 위기가 있어요. 우린 이러한 생애 발달 이론을 보면서 뭘 고백하냐면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2024년도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100번 그렇게 서원한다고 해도 인간은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제 그 개그 콘서트가 다시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개콘의 코너 중에 명인 본색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잘 못해요. 명인인데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럼 사장 나오라고 해. 손님이 그러면 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음식을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요리를 못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진짜 그래요. 의지가 약합니다. 너무 의지가 약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몇십 년 후에 이루겠다면 서원했지만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원을 대하는 최고의 태도는 내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과한 것을 서원하지 마십시오. 욕심으로도 서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서원한 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인정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과 신앙의 대화를 하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우러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서원을 하십시오. 하나님, 1년 후에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런 서원은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요. 서원을 딱 했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왜 못 지키느냐? 예를 들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제가 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주시면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쇼핑몰 이제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첫 수입이 얼마였냐? 무려 1,000,000원이 딱 수입이 딱 잡혔어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첫 수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딱 헌금하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할까? 한 달 뒤에 할까? 미루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서원을 할 때는 장기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원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왜? 본인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지만 닭이 울 때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말라. 더디게 하지 말라. 빨리 즉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땅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또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맥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쉬운 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신다면 기도 중이나 대화 중에 마음속에 있는 그 서원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될 일도 많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죠. 아, 하나님 서원한 것을 못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대해서 또 함부로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함부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군요. 나는 아직 땅에 속한 자이군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군요. 이거 하나 배우셨으면 2023년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서약 또는 약속, 서원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약속, 거창한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제 인생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지요. 하지만 회개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해 응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개척교회 성도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큰 교회처럼 많은 성도가 있다면 더 넓은 교제의 폭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물론 교회에서 밥은 잘 주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어쩌면 성도들은 더 많은 서원과 헌신으로 제가 요구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서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갚으라. 그런데 2절 말씀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 되고 기죽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다시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은 말합니다.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서원을 지키지 못해도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 지키지 못하면 내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경외하시고 땅에 속한 존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한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서원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여서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오니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또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2024년은 남들에게 선포하는 서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서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더 이상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지가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다요 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험하니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내일 일을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함부로 약속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인 땅에 속한 존재임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괜찮아 괜찮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괜찮아, 현재 나의 모습 괜찮아, 때로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큰 은혜 받은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으로 2024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맞이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괜찮아 괜찮아 말하며 이제는 주님과 약속하고 더 신실하게 경외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2024년 주님을 정말 경외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